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어저께 돌아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우즈베키스탄에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 선교적인 의미에서의 제가 느낀 부분을 조금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속한 나라죠. 거기 보면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의 그 특징들은 굉장히 자연이 광활합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렇게 막 그냥 험한 그런 삐죽삐죽한 그런 데도 있지만 또 상당히 광활한 평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 옛적부터 1000년 넘도록 이슬람이 오랫동안 또 장악을 하고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산권이 되었죠.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것도 탄압을 받은 거죠. 그 공산 치하에서는 종교를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슬람도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소련이 공산주의입니다만은 종교적으로는 러시아 정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쳐들어온 또 그래서 우리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소련의 종교가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종교도 사실 기독교의 한 분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지배하고 탄압하고 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즈벡이라고 하는 나라가 쓰게 되고 나름 그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중에서는 비교적 좀 자유로운 특별히 이번에 이제 들어선 정권에 의해서는 이전 정권보다는 좀 훨씬 더 개방적이고 좀 분위기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서 지금 사실 선교사님들이 부지런히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우즈벡 형제를 통해서 그 친구가 다행히 이제 영어를 곧잘 해요. 그리고 이제 밤 10시에 이제 수업을 마치면은 저를 이제 호텔에 데려다 주는데 시차가 4시간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 10시 되면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가 되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면은 3시가 되고 그래서 그때쯤 돼서 이제 자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다시 이제 좀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기독교만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게 아니라 이슬람도 엄청 지금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신들의 종교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금요일이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금요일 날 회당에 모입니다. 금요일이면은 정말 그 회당 앞에는 길이 막혀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길에 주차를 뭐 우리 생각하는 뭐 이중 주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는 3중 4중 주차를 하는 거예요, 길에다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당 그 모스크에 모인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도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 또한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기독교에만 찾아온 혹인 줄 알았더니
또 저들은 또 저들 나름대로 또 열심을 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교는 우즈벡에 유일하게 정부에 등록된 신학교가 있습니다. 탄자 들어가는 학교에는 신학교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제 지하적인 그런 조직이고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유일하게 한 학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뒤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방식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떤 그 비전이라고 할지요, 기도 제목은 소위 그 MDiv 신대원 과정의 교육을 좀 탄탄하게 좀 세워야 한다. 아직은 많이 좀 부실합니다. 솔직히 저도 가서 가르치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러시아 말로,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은 이제 고려인들 중에 이제 한국말을 좀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나와서 유학을 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간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말을 꽤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러시아 말로 강의를 합니다. 그동안 좀 굉장히 좀 짜릿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러시아어 그러면은 소련 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은 옆에서 이제 러시아 말로, 옛날식으로 하면 소련 말이죠. 야, 이런 세상이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면서, 그러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현지 목회자들, 현지 또 신학자들, 지도자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하는 저 먼 곳에서, 심지어는 저 지구 반대편,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저 지구 중심을 관통하고 저 반대편으로 내려가면은 남미잖아요. 남미, 지금 브라질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그래요. 브라질 하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삼바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축제, 뭐 노는 걸로 유명하고 또 또 커피도 유명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언젠가부터 브라질 교회에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좀 히브리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 절 한 절 뭐 거의 주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커버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하면은 우리가 잘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울 서신서들은 잘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 배경을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제 성경책에도 약간의 앞에 무슨 서론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그거 봐도 여러분들 아실 텐데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사도 바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또 그러한 또 강력한 그러한 또 그 이론도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문 안에서 이제 흔히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는 나 바울이 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되어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이제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바울이 저자다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그 소개해 주는 것처럼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서신을 받은 그 분들이 누구인가, 누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은 건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그렇게 썼고 또 그 쓴 내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구약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구약적인 내용, 특히 제사와 관련된 내용, 율법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요즘은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뭐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거의 한 구약을 직접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한 35군데 정도, 굉장히 많죠. 35군데 정도. 그리고 또 구약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부분까지 합치면은 한 7, 80군데의 구약의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모세에 대한 언급, 또 율법이라는, 제사라는 그런 부분, 대제사장,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편지를 쓴 분도 어떤 그 유대인의 전통,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쓴 거고, 또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쓴 거죠. 네. 그래서 누구일까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그 사람들, 특별히 아마도 그 로마를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해하면 이제 네로 황제 있잖아요. 로마 시내 불질러 놓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엄청난 박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좀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냐 하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믿음의 2세대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식이에요. 박해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름 그 1세대 신앙인들은 굉장히 어떤 그러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그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유대적인 전통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는 그러한 그 1세대 신앙인으로서의 그 감격적인 경험들을 가졌던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2세대계로 전수되어지고 내려고 가면서 이런 박해가 오래되어지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진짜 그 시간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은 사람들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덜어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박해를 받으니까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배교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박해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또 용기를 잃고 슬그머니 뒤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굳건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그냥 모세나 또는 뭐 천사나 무슨 엘리야나 뭐 이런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보다 훨씬 뛰어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영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신 제물이셨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또 낙담하고 또 피로감이 막 이렇게 누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반토막 났다. 숫자적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회가 다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구 정반대편에 저 브라질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부흥이 미안합니다만 무슨 뭐 오순절 계통의 뭐 순복음 뭐 이런 식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들의 말에, 제가 거기에 그 대표적인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 조직 신학 교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선교학 교수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분의 대답이 개혁주의 신앙이래. 개혁주의 신앙이래. 사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확인하려고 물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가 안 믿긴다. 진짜냐?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부터 심어진 성경 말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는 이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 좀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국의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부흥했고 성장했던 이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인데, 지금 브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회가 지금 이런 면에 있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단이 엄청 많아요. 참 이것도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한국 땅에는 이단이 많나? 기독교 인구 760만 중에 160만이 이단이에요.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또 그 중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나는 종교는 기독교야.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도 교회 다녔고 또 조상 때들부터 교회도 다녔고, 그런데 나는 딱히 교회 다니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기독교야. 이런 사람들이 그 명목적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한
기독교 인구의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200만이 넘어가는 겁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다 알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슬슬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꼭 붙잡고 있던 어떤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슬슬 딴 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 외에도 다른 것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 외에도 딴 거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교다원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도 좋지만 예수도 믿고 딴 것도 믿어. 예수도 믿으면서 딴 것도 믿어. 예수도 믿으면서 성경도 믿고 뭐 모든 거 내가 다 하면서도 난 딴 것도 더 해. 굉장히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게 예배 중에 십계명을 같이 읽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십계명은 그 자체는 그냥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지금도 필요하고 다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도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시간 읽음으로써, 가급적이면 이제 매주 하니까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도록 하셔도 좋겠죠. 그게 다시 한번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믿어요. 너무나 많은 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난 예수님도 믿는데 다른 것도 믿어. 다른 것도 믿어야 되겠어, 챙겨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혼합해져요. 이게 영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자, 그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단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1장과 2장과 3장에서 반복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그 높이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그 논리라고 할까요?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혹시 준비되시나요? 네. 한번 성경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찢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무 황홀했나 봐요. 너무 감격에 취했어요. 너무너무 정말 감격에 젖어가지고 흥분한 상태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죠. 즉 집을 여기 세 채 짓죠. 여기서 초막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그 광야 시대부터 그들이 짓고 사는 그 집을 말합니다. 집을 짓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나름 열정을 가지고 나름 헌신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덕담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끝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여기 푹 취해가지고 나름 진짜 한번 안타 하나 친다는 식으로 뭔가 한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모세나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처럼 그렇게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로 한번 갈까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자락에 와서 자기의 과거, 어쩌면은 40년, 5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젊었을 때 자기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돌이키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천천히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뭘 말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편의상 3절에서 끄는 건데요. 2절 중반부 이하서부터 특히 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그 본체가 나타나신 것이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또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1절과 2절 앞부분에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절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은 대충 구약과 연관이 있구나,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옛적에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구약 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고, 이 말은 선지자들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메신저들, 대언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1절은 문법적으로 주절이 아니에요.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는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분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대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의미고, 본절은 2절인데 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본동사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을, 이 날들을 마지막이다, 종말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말로는 마지막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말세라고도 번역되고 뭐 이런데 이게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신약 성경은 언제부터를 종말, 말세라고 말하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점부터,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의 시점까지를, 그래서 이 종말의 그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종말론적 관점인데, 지금 이 저자는 지금의 이 날들을, 여기 보면 이제 이 날들이라고 하는, 영어로 우리 이제 단수처럼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하면 these, 복수의 this가 아니라 these, 알죠? 이 날, these days, 이 날들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가 대비가 되냐면 옛적에, 옛날에, 옛날이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여기 되었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1절과 2절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1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랬는데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부러 그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이 마지막 날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이 마지막 날들인데, 그 마지막 날인 결정적인 근거와 차이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게 지금이다. 할렐루야.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신약 성경에서 지금 이 마지막 날들, 이때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옛적에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실래요? 그게 뭐냐면 1절에만 있고 2절에 없는 말이 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상징과 모형의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결국 구약을 공부하는 게 뭐냐?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아들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왜 없어졌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계세요.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여기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2절과 3절 한번 보시면서 그 대비되는 것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그러면은 1절처럼 1장 1절처럼 1장 1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했던 그 부분이 2절에는 뭐죠? 천사들을, 예, 우리말로는 천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 날개 달린 천사도 되지만은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 네, 그 뜻이에요. 네. 근데 그것과 대비되는 거 2절에서 3절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3절에서 한번 옛적에는 메신저들을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 그 말씀도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벌을 내리신다. 근데 반면에 하물며 지금은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주를. 이게 문법적인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이 그걸 지켜주질 않아서 그런데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했었으면 차라리 좀 눈으로 보기 쉬웠을 텐데 주로 하니까는 이게 주로가 갑자기 잘 느껴지지 않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한다. 자, 여기서 또다시 이 저자는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 때에는 선지자들이, 전령들이,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자, 3장에 갑니다. 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세와 그리스도가 대비가 되는데 모세는 2장에서는 천사들로 1장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구조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것이 2장에 나오는 단어는 천사들로 또는 메신저들로 3장에서는 그거를 한 인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 모세가 이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이 집에 대해서 한 위치가 중요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역할이 뭐였어요?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개혁성경 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었죠? 옛날에는 사환이라고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종도 뭐 맞는 말인데
이 종은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종보다는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종이에요. 좀 이렇게 어떤 특명을 이렇게 줘서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둘로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히브리 저자만 쓴 단어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걸 봐서는 바울이 저자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바울의 그린 공통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 집에 대한 위치예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종은 이 집 어디에 있는 걸로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그럼 어디 있어요? 이 종은 집 안에. 그렇습니다. 예, 이 종의 위치는 이 집 안에 또는 이 집 밑에, 이 집에 속한 자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모세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모세를 그리스도와 대비를 시켰어요. 앞에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는 쿠리오스 주라고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누구예요? 아들은 뭐예요? 주인이죠. 아들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집에 대해서 이 아들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위에요. 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아들은 이 집 위에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집의 주인이죠. 이 집을 짓는 이 목적 위에 이 아들이 위치해요. 그것이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 스스로가 져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 통일되면은 이제 북한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겠다. 전에 그랬죠? 적어도 구역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통일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다가 남한에 보내셨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의 교사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게 될 때 뭐 좋다 하고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르쳐야지 소용이 있지. 가르쳐야지 우리가 먼저 여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것의 의미가 있지. 교회도 다녀보니까 이제 별로 신통치 않고 슬슬 재미없어지고, 이제는 주일날 됐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결국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난번 제가 1월 달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옛날에 하는 일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모이면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 정말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올해를 사시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마음에 여러분들 정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부분, 어쩌면은 나의 가정, 우리 아이들 세우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네. 뭘로 장담하시겠습니까?
얘네들이 나 없을 때 내가 잔소리 안 해도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선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마음이 안 놓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한국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